여름이 되면 많은 공포 영화가 나옵니다. 특별히 한국 영화 중에서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곡성이라는 영화가 참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여름의 공포 영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어떤 악한 일들 또 어떤 스릴러물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어떤 사탄과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인 존재, 영적인 그러한 사탄과 귀신과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지금 21세기 과학이 매우 팽배하게, 그러니까 과학이 매우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우리는 오히려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좀 올바르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런 어떤 영적인 사탄과 마귀들에 대해서 그것이 허구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웃긴 거죠. 이게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시고 사탄도 영적인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거의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비과학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탄과 마귀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부정도 하지 않고 긍정도 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사탄, 그 마귀 들린 사람들을 직접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런 악한 귀신과 마귀와 사탄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시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바로 선이고 빛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에는요, 참 악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 안에는 부정적이고 또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들. 그런 마음들 속에 우리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바로 이 사탄, 이 원수와 귀신들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마음을 파고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갑자기 스릴러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이성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고 빛 대신 그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과 반대되는 악한 세력, 바로 영적인 그 사탄과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이해하고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귀신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한 이단은 모든 문제를 귀신론이라고 해서 귀신의 문제로 이해하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문제들 또 어떤 부정적인 것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다 귀신적인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우리의 어떤 심령에 우리의 욕심, 탐욕,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있는 그 악한 마음들, 그러나 그 뿌리는 바로 사탄의 기원하고 그 악한 영의 기원하겠지만 그러한 선택의 그러한 일들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사탄이 우리 안에 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 시험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가만히 있는데 그 사탄이 막 우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특별히 이러한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사탄 마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전반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욥기를 통해 보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탄의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그 사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용, 뱀, 마귀, 사탄, 귀신,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그래서 각각의 모양과 형태로 그런 악한 영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성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으로 꾸며낸 존재도 아닌 것이고, 또 우리가 편리상 악을 인격화시킨 것도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사탄과 마귀를 하나님의 적이고 또한 모든 선한 자들의 원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애이고요, 속이는 자이고 죽이는 자로서 온갖 속임수와 교활함을 동원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영이므로요, 이 땅을 자기의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러한 영적인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을 가장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탄의 기원이 천사에게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에서 생겼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랑하심으로 그곳에서 시기하게 되었어요. 질투하게 되었어요.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긍휼하신 사랑으로 품고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준 것이지요. 사탄은 그것에 너무나 강분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될 사랑을 인간이 받는 것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목적은 우리의 인간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웃긴 게 누군가에게 마음이 실망되어지고 또 배신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막 막고 싶어요. 해방놓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사탄이 그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아름다운 계획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싫어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워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러지고 무너져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략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러한 마귀의, 이러한 사탄의 책략을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또 혹은 여러 가지 병리적인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심리적인 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병이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그러한 병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마귀를 통해서 그것을 쫓아내거나 우리가 어떤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능력이 일어나면. 그러나 그것을 올바로 치료하는 방법은 우리가 의학적인 것으로 혹은 심리적인 그러한 치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으로 치료할 수 없는 또한 영적인 사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우리의 치료함이나 상담이나 혹은 약을 가지고도 해결되지 못하는 아주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심리적인 문제고, 이것은 병리적인 문제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에게 가면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이때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문제, 또 병리적인 문제를 통합적으로 함께 볼 수 있는 건강한 사람, 전문가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없어요. 그 마귀의 그 능력은 우리를 너무나 쉽게 속이고 우리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모르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영화 곡성을 보면요, 진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짜고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분별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이냐? 그 어려움이 왔을 땐 분명히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우리의 그러한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거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철저히 지켜가면 우리는 그런 틈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틈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 않고 유혹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어떤 율법 아래서 우리를 짐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우리가 많은 시험과 도전 앞에서 항상 우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선의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 어둠은, 그 악한 세력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로 어두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빛 가운데 계시고 온전한 그 능력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 또한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믿음의 자녀들,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최고의 예방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탄의 시험과 또한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러한 인간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바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오늘의 상황,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짧은 시간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맞죠? 그러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제자들이 사탄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통한 사탄은 언제든지 그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어요? 실망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증오가 생기고 또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능력도 있으면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분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의 그런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사탄이 이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하심을 통한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지 않도록 그 말씀의 중심의 길을 천천히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지키라고 할까요? 왜 말씀을 더욱더 철저히 온전히 순종하라고 할까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을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하게 되면요, 바로 거기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지켜가십시오.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시험과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복의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그 앞에 있는 우리의 주의 사자가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탄의 그 마귀의 능력도 하나님의 성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와 동행하며 빈틈없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흥케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그 길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유혹받아서 우리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항상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십시오.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능력이 우리를 강건케 하며 어떤 시험과 유혹에서도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면서 또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왔던 그 마음을 오늘 잘 지키셔서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